학교 졸업식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 마쳤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의 은사님을 우리 학교 총장으로 모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권사님, 은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권사님이 총장으로 모시면서 임명장을 드린다. 그게 조금 쉽지는 않죠. 나를 가르친 은사님을 우리 학교 총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총장으로 임명을 해가는 입장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망설였어.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임명장을 받았어요. 나한테. 그렇게 해서 또 그분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했고요.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네팔에서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발돋움하고 열매를 맺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점을 이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학교 부지가 땅 사기에 참 귀해요. 비싸고, 내가 지금 있는 학교 땅 옆에는 한 평, 우리나라 한 평에 650만 원이에요. 그러니 40평을 산다고 하더라도 품절이잖아요. 근데 40평과 학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400평, 500평 해야지.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 나라에서는 빌려서 써요. 땅을 렌탈을 하죠. 땅을 빌려서 쓰고 거기다가 집을 자기가 지어요. 빌린 사람이 자기가 짓고 5년간을 살아요. 5년 후에 그 땅 주인이 나가라 하면 집 뜯어갖고 나가면 돼요. 집 뜯어갖고 못 나갈 정도면 집을 버리고 와야 돼요. 포기하고 와야 돼요. 그런 형편이 그 나라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땅을 빌려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학교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 사서 집을 짓기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회를 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큰 네팔에 CCC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팔 CCC에서 땅을,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복찰 큰 땅을. 그러면서 거기다가 학교 건물을 짓고 자기네랑 같이 쓰재요 하고 제안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땅을 이제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건축을 해서 같이 쓰자, 공동선 하자 하는 CCC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두 가지 요인. 뭐냐? 첫째는 내가 CCC 땅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왔어. 연락이 왔어. 그걸 좀 같이 쓰자. 그렇게 연락이 왔어. 두 번째로, 그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학교를 지으면 일정한 기간 후에 집 나가라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빈몸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을 그 건물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CCC 것이다.
거기다가 법당을 세울 일도 없고 회교사원을 설 일도 없어. 써더라도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그러므로 안심이 돼. 헌금도 하고 기증도 하는데 까짓건 못합니까? 안심이 돼. 그래서 쫓겨나도 좋으니 이 땅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족중입니다. 25일날 이달 25일 되면요 25일날 모여요. 그쪽에서 또 와요. 와서 저 판석교에서 평촌 판석교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거기서도 또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학교가 정착이 됐다. 부흥 성장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CCC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져서 거기에 건물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요. 그 땅 렌탈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건물, 우리나라로 말하면 컨테이너라도 이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네팔에 있으면서도요, 돈을 쓰면서도요, 참 불안했어요. 이거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오늘 내가 오면서 어떤 사람이 입금을 했는데 보니까 200만 원을 어떤 사람이 또 안산 우리 그 교가를 불러줬던 합창단, 그게 꿈의교회인데 그 꿈의 합창단 지휘자가 전화가 왔어. 그리고 또 보니까 150만 원 또 보내왔어. 이렇게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정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통장에 돈이 남아버렸어. 장사하고 남아서 지금 돈 벌었어요. 결국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땅 렌탈하는 문제, CCC 관계 문제, 그리고 건축 문제. 여러분 모르게 돼도 금년 내에 어쩌면 26년 내에 어쩌면 건축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빡세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우리 손자하고 가끔 산을 가잖아요. 시내를 하고 녀석이 나한테 다 자전거도 배웠고 나한테 배운 게 많아요. 그럼 자전거 배우려면 쉽진 않잖아요. 가르쳐야 되는데 다 했어요. 산책을 하는데 오늘 저 범계역 근처까지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중앙공원을 들렸습니다. 갔는데 땀이 줄줄 흘러. 여름이었어요. 봄, 여름에 더웠잖아요. 땀이 줄줄 흘러.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어우 좋지. 가자. 그리고 그거 보면은 눈에 가까운데 그 아이스크림 사는 데가 그걸 가까워도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는 저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스타벅스에서 동성애를 일정액을 지원을 하거든요. 동성애 단체에다. 그럼 내가 커피 한 잔 먹으면 몇 것도 그리 갈 거 아니요. 동성애를 지원할 거 아니요. 스타벅스를 잘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면 한 손씩 있긴 하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안 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가까운데 애를 데리고 그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땀을 흘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는데 여기 스타벅스 지나가고 이럴 수가 없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라 하고 이제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사진도. 그랬더니 자세히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아이스크림 없대요. 이제 나 같으면 이제 예를 들면 나 같으면 같은 빙수를 감고 이제 달라고 내가 이거 없다고 그래 그럼 나가자. 나간 이제 또 찾는데 이래저래 찾는데 더 따로 더 난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난 것이 24시를 만났어요. 세븐일레븐이구나. 세븐일레븐을 만났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라갖고 나왔어요. 둘이 하나씩을 먹은 거예요. 이 아이 얘기는 저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 얘기는 스타벅스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급 아이스크림보다 세븐일레븐에 가서 얼마쯤 한 2,000원 되나 모르겠는데 그것이 훨씬 자기 수준이 낮아. 사람마다 수준이 있어. 자기 눈높이가 있다. 그게 더 공격적이에요. 자기 눈높이 맞아야 기뻐. 눈높이 안 맞으면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의 눈높이가 얼마큼 높아져서 하나님 나라와의 그 의 네팔의 학교까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1년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차례 하라고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봤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세 번 무교절 17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초막절은 뭐냐? 다른 거 다음에 빼고 초막절은 뭐냐? 한 해 농사를 지으고서 추수해서 거둬들이죠. 거둔 후에 하나님 이만큼 거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 보고를 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때는 자기 혼자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 고아, 과부,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함께 모여서 축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은 이방인들의 감사거리가 있고 고아는 고아대로, 과부는 과부대로, 그리고 이 저 병든 자는 병든 자로 이렇게 각각 이 감사거리가 달라요. 또 그 감사의 능력도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로 딱 통시켜줘요. 기뻐해라! 이렇게 하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야, 좀 기뻐해. 야, 좀 즐거워해.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그렇게 해서 즐거워집니까? 기뻐할 건더기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하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기뻐할 조건이 있었고 즐거워할 조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명령 한번 봅시다. 시작.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켜요? 초막절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시작. 예. 타작마당과 포도주철의 수출을 거둘 때 모든 수확을 다
다 한 다음에 그 수확물을 놓고 기뻐하라, 감사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수확물이 쬐게 해놓고 1년 먹을 양식거리가 안 되는, 쌀 한 대밥도 안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 주시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먹을 수 있는 풍부한 것을 주시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 것 같아요?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는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통용함이 있어요. 초막절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요? 다장마장과 포도주 틀을 거둔 뒤에 지켜라. 거둔 뒤에 죽정이만 잔뜩, 병든 것만 잔뜩, 비실비실하는 것만 주시고 기뻐하라, 즐거워라 하셨겠습니까? 그 질문이 뭔가가 기뻐할 만한 건더기를 줬을 거라고요. 뭔가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더기를 주셨다고요. 기뻐하라, 즐거워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이 주셨다 그 뜻이에요. 또 너희들에게 필요하면 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한 거예요. 아, 이만큼 주셨네, 신난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통장 보니까 돈이 남았더라고.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좋아요. 다른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이 한식 사면 한식이 비싸요.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현지 음식보다 한식이 비쌉니다. 한식만 드시지. 뭐 레스토랑만 가시지. 그것도 접대하려면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거기는 접대하려면 가슴이 쪼여. 설렁설렁해져. 그래도 좋은 척 해야 돼. 마이너스 들고 없어 힘들었어. 그런 남았다니까요. 통장에 두둑히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사드려야 돼. 하나님은요, 초막절을 지켜라. 네팔 가서 성도신학교를 운영을 해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13절이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 외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7개가 있어요. 그 7개 중에서 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저 16절에 나와 있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 그 셋 중에서 가장 7개죠. 7개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 기쁨의 절기. 두 번째로 볼까요? 시작. 왜 지키라고 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봅시다. 시작.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손에 손으로 행한 것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기뻐해. 복을 주실 것이니 기뻐해. 지금 주신 것도 많지만 향후 또 줄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중에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 빵 한 조각 놓고 기도하는 모습, 어떤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성화 그룹 중에 빵 한 조각 놓고 깊이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은 어떤 철저히 이른 사람이요, 철저히 이르지 못하면 이까지 해고 그냥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고 먹고 말아버려요. 약한병 먹으면서 한알 먹으면서도 깊이 기도하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훌렁 쏙 집어넣는 사람 다르잖아요. 여기서 줄 것이니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이미 주셨으니 감사해라. 수확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미 주셨잖아요. 비루 먹은 것, 말라 비틀어진 것 죽정이 늘 주시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먹으라 그러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지, 가장 못생기고 껍질 죽정이를 놓고 주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고 감사하라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 기쁜 계절이라고 그랬죠.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중학절이 가장 기쁜 절기라고. 이 가장 기쁜 절기를 지켜라 했었더니 이미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기를 너는 주실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또 약속을 해요. 이거 보세요.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죠. 주실 것이니, 이미 준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실 것이 또 향후 주실 것, 기뻐하게 하실 것이니 지켜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 명하신 이유 몇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어디서 살았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을 여차저차 10가지 재앙 여차저차를 통해서 광야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굽서부터 광야까지가 순탄했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라도 물을 나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싸갖고 들고 다니라고 안 했잖아요. 끌고 다니라고 안 했잖아요. 무거운 데야 끌고 다녀라, 1년분 한꺼번에 줄 때는 다 끌고 다니라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매일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갖고 다니는데 부담 없이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기둥을 주셔서 햇볕을 막아주셨어요. 저기서도 네팔에서도 낮에는 양산을 들고 다녀요. 밤에는 이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돼. 서울에서는 이 두꺼운 옷을 가지고 입어야 돼.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저 남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또 더워서 헐렁을 벗어야 돼. 굉장히 이 옷도 짐거리야. 안석기 목사님 여행을 많이 안 다니신 분이에요. 사모님이가 많이 하는 백이 4개요. 우리는 올 때 덜렁 다 붙여버리고 여기서 싣고 빈손을 덜렁덜렁 끌고 다녔거든요. 그런 거에 여전히 가방을 끌고 다녀. 한 사람 하나만 못 붙이잖아. 하나만 붙여. 끌고 다녀. 여분의 비행기도 놓고 내려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 오면 자기 것이니까 막 완전히 변하고 찾으러 막 이러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얼굴이 쳐다만 갔다 오라 하라고 소리쳤더니 난 가가 소리 짓나 둘도 매니까 그때서 가서 함께가 쳤더라고. 나는 또 그 각오가 내가 그게 놓아야 돼. 나는 빈손이니까 빼줬죠.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다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예, 똑같은 거네요. 두 개가 됐네. 네. 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낮에의 더위와 밤에의 추위와 굶주림, 만나로 굶주림, 그 다음에 목마름, 그 다음에 그 신발이 40년간 돌아도만 어떻게 생각해요? 옷을 40년간 입어서 내가 지금 내 발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왔어요. 지금 오늘 세수 안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옷도 그때 네팔 옷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이 속에 지금 이 네팔 핀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걸 좀 기억해라. 이게 주먹질이에요. 내가 너 지켜줬잖아. 기억해. 여러분 지나간 40년도 넘은 사람들은 지나간 40년간 굶기둥과 풀기둥과 목마름과 먹을 것과 신발과 옷과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는 또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냐? 감사. 너 그렇게 해줬으니까 고맙지? 제 고마워요. 고마운 줄 알아?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약으로 나와서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추수권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추수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내용이 문제지 형식에는 맞아요. 실제 지나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억해라. 고마워. 내가 보호해준 것을 기억해라. 둘째는 감사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으면 좋을까요? 휘는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좋아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좋아요. 젊은 청춘들은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것이 발전이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노인네가 돼가지고도 이웃집 사람 거들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죠. 부부 간에 삐뚤덕거리는 거죠. 이웃사람, 옆집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빨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 초막절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채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이에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도와준 것을 지키고, 두 번째는 감사함을 지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엄마가 내 곁에 있듯이, 아들이 내 곁에 있듯이, 애인이 내 곁에 있듯이, 잘못된 사람은 불륜이라도 같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요, 밤에도요, 부인이 잠자를 때, 잠들었을 때, 자기는 그 옆에서 핸드폰 가지고 자기 애인하고 이거 해요. 이거 핸드폰으로 뭐 해요. 이게 누구고 누가 내 옆에 있느냐, 그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우리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남편이 잠잘 때 또 딴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남편이 깨면 얼른 이것으로부터 집어넣거나 또 덮어버려. 이게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는 임재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초막절은 그거야. 임재를 느껴라. 미래의 하나님, 함께 영원히 살라. 지금 부지되지 말고, 그래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초막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14절 아까 이거 보셨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옆에 사람을 즐거울 것이 아니고, 엄마를 즐거울 것이 아니고, 불륜을 즐거울 것이 아니고, 애인 다르고 뭐 아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애인을 즐거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게 14절 15절 여기 지금 떼어있는 이러보건대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수확한 것을 감사하라.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세 번째로 가서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옆에 계심을 체험해라. 이것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기억하라, 감사해라, 임재해라 한 것을 체험해라. 그러면 기뻐진다. 기쁨을 보내라. 이게 초막절. 추수감사절 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가, 돈 몇 푼 헌금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할까요? 시작. 즐거워요.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 즐거워할 조건, 건더기가 있어야 즐거워하지. 우리는요, 건더기 없으면 즐겁지 않아요. 건더기 있어야 즐거운 거지. 그 건더기를 찾기 위해서 아내 몰래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아내가 참기만 얼른 숨겨버려야 되고 엎어버려야 되고 안 분출해야 되고 참되는 척해야 되고,
이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자기 즐거움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그 어떤 괴인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해서 내 옆에, 내가 네 옆에 있다. 그 임재를 체험해라. 이야기해요. 우리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려면 즐거운 건더기가 있어야 즐거워요. 그러나 즐거움은요, 환경에 의하여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나와요. 즐거움은 하나님 일. 수확이 많든 적든 생존과 공급이 모든 배경에서 하나님은 은혜가요,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즐거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을 못 느끼면요, 하는 일들마다 짜증스럽고 어쩌나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싫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소리 빽빽 치고 짜증내고 발로치고 그래야 돼.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경제적 손실을 따지면 즐거움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네팔에 가서 이분들이 음식을 선택하고 할 때 나는 부담이 없나. 쓰기는 정성교사가 다 쓰죠. 근데 전부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현재 돈을 모르니까, 쓸 줄을 모르니까 그분이 다 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내 통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즐거움을 못 느껴요. 경제적 손실을 따져. 매일, 매번 자기 수익만 벌이한다면, 숫자만 논다면, 톱니바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올라가는 재미도 있지만요, 내려가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 놀이동산에 놀이 해보세요. 시끄러 올라가고, 옛날 우리 저 영화 때는 청룡령처럼 했는데 지금은 이 말이 바꿔준 것 같더라. 올라갈 때, 올라가는 스릴, 내려올 때, 한 바퀴 뒤집어질 때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기쁨이 달라요. 즐거움이 달라요. 느끼고 쾌감이 달라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십니다. 인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가 있어요. 63m입니다. 가평에 가도 번지 점프가 있는데 그건 55m예요. 63m 높이로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번 뚝뚝뚝뚝 올라갈 때 점점 멀어지고 밑으로 멀어지죠. 마지막 거기 딱 63m에 서서 내려다보면 그 뛰어내리라. 그 소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해왔거든요. 영화 세워 밑에고 올라가는 스릴도 있지만요, 뛰어내리는 스릴도 있어요. 여러분, 승진날 나가 승진을 하지 마세요.
때에 따라서는 실패도 경험으로 치러고 승진할 때 함께하신 하나님, 떨어질 때도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못 될 때도 하나님 계세요. 이 문제를 채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손목 잡고 가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미 좋은 건 놓고 기뻐하여. 이 생선 중에 고양이가 물에다 놓고 한숨 쉰다고 그래요. 그런 생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 생선 이름이.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고양이가 물에다 놓고 한숨 쉬고. 우리 이번에 네팔에 가서 원숭이가요, 제 손에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막 뜯어요. 누가 이거 나는 감추고 지는 뺏어가려고 이러고 이거 아마 동영상에 찍혔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좋아요. 그런데 안 보일 때가 있어. 펴놓고 보면 있어. 그런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사업에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구원의 은혜, 그걸 느낄 때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면 기쁘고 즐거움이 없지요.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여기요. 시작. 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생명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으리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오는 즐거움, 여기서 오는 기쁨. 하나만 더 볼까요? 말씀과 순종에서 오는 즐거움.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한석교 목사님 사모님, 제가 뭘 부탁해도 이유가 없어. 어려운 일 부탁해도 이유가 없어. 예. 발전적으로 제안만 자기 의견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이 여권을 비행기에다 놓고 내려서 그 비행기까지 다시 뛰어가야 돼. 남편은 갔다 오겠지. 혹은 갈 생각을 안 해. 이 사모님은 남편 이야기를 너무
그냥 순종을 하면서 비행기 갔다 와. 그러니까 혼자 뛰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에서는 즐거움도 느껴라. 성경을 읽고 배워서 말씀을 익혔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을 얻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말씀과 순종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죄의 종들의 도를 말씀이죠. 도를 즐거워할 줄 알아라. 돈만 즐거워하지 말고 말씀을 즐거워해라. 자, 그 다음에요. 시작. 무슨 말이냐?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는 즐거움을 느껴라. 알라. 여러분들이 그 네팔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섬기는 기쁨이요. 또 볼까요? 시작. 예. 기쁨은 어디 있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해요. 이 감사 속에 기쁨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즐거움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이유,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항상 벌려서가 아니고, 항상 승진해서가 아니고, 항상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어떤 일을 벌려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즐거워라. 명령은 그냥 감정적으로 히히닥거리라 가 아니,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기쁨, 오름의 기쁨, 내려가는 기쁨, 번지 점프에서 떨어지는 기쁨, 모든 즐거움을 향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팔에서 전혀 얼굴에 표현 안 하고 말에 표현 안 했지만 나는 내 통장이 마이너스 될 것 같아서 많이 주마주마 택시를 타도 되고 내가 낸 돈이고 커피를 마시도 되는 내가 내 돈이고 내가 다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했지만 와서 보니 돈이 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네팔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의식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즐거움과 수학을 또 거둬들임과 성공과 실패를 모두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